문제를 하나 낼게요. 이렇게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학교. 1번 학교 건물, 2번 선생님, 3번 학생. 네. 자, 1번 학교 건물, 2번 선생님, 3번 학생.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묻어가시면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묻어가시지 말고. 그럼 비슷한데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 1번 예배당, 2번 담임 목사와 교역자, 또 직분자, 교회 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 성도. 뭐가 중요할까요? 좀 다르네요. 자, 1번 예배당 건물. 우리 교회 예배당 참 좋아요. 그죠? 예. 1번 없어요? 2번 담임 목사와 직분자들. 3번 성도.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고,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입니다. 학교가 왜 존재하냐? 훌륭한 학생을 키워내려고 건물도 짓고 기자재도 들여오고 좋은 선생님을 모시는 거죠. 좋은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는 것으로 본인만 돈 벌고 끝나면 그건 실패죠. 그건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막 이게 비하해서, 여기 선생님들 계시면 죄송해요. 비하해서 하는 말이 선생질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끝. 그런데 훌륭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학생을 잘 키워낸 거죠. 키워내야 그게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한 거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있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유명한 교회, 제자 훈련이 유명하다 그러면 제자 훈련 하느라고 성도들은 허덕여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명성이 제자 훈련이야. 그래서 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막 제자 훈련 하느라고 이게 물로 치면은 물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물이 한 이쯤까지 차는 거예요. 수영도 못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나 교회의 명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를 잘 키워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담임 목사는 훌륭한데 성도가 안 크고 있으면 그 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아마 이게 교역자들은 알 거예요. 성도들이 크냐 안 크냐, 지금 잘하고 있냐 안 잘하고 있냐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알잖아요. 똑같죠. 교회에서도 만약에 성도들이 안 자라고 있으면 그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큰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큰다는 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바로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굉장히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여기에 교회에서 쓰임을 받는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는 그러면 쓰임을 받는 사람이냐 안 받는 사람이냐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한테 어떤 은사를 줬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감사하면서 그 은사를 누리고 그걸로 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것이 제일 훌륭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후반부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2절에서 27절 사이에 우리가 이 살펴본 말씀 27절 사이에서 몸이라는 단어와 지체라는 단어가요, 총 합해서 30번이 나와요. 30번. 한 절에 2번 이상씩 나오는 셈이에요. 왜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뭘 강조했어요? 거기는 한 성령, 한 하나님, 이것을 강조했어요.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11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온다고.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성령 하나님.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 성령에게서 나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디에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데 그 은사들이나 혹은 나의 삶의 조건을 쓰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 어떤 그 육체적인 능력도,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 내가 나라고 하는 것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총체적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에 그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에요. 교회됨이라고 하는. 나는 꿈과 사랑의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 정도만 하면 어디 가서 중간은 가는 거야,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 능력도 힘도 재주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나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과 나의 영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감사히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쓰임을 받고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핵심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한 하나님 밑에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게 이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다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은사에 이런 목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은사에는 무슨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신유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신다?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면 12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고. 엎어치나 매치나죠 이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많아.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은 다 어디에 달려있냐? 한 몸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 머리카락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각각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은 전부 다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한 몸이 한 몸, 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이라고 칩시다. 눈. 나는 눈이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눈의 역할이라. 눈이 너무 멋있어. 눈이. 근데 여러분, 그 눈이 이 얼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반쯤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우리가 읽어서 이제 비읍 시옷이라 그래요. 그렇잖아. 코가 엄청 잘생겼어, 코가. 근데 코만 잘생겼어. 코가 막 한 10cm 정도 나왔어, 코가 막 기가 막혀. 이건 뭐죠? 괴물이죠. 그게 사람이에요? 코가 10cm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만화나 이런 데는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사람이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전에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하여튼 어디선가 그 프로 보니까 자기 주먹이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던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잖아? 어떻게 이게 입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뭐가 이렇게 잘났다가 잘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눈도 괜찮고, 코도 괜찮고, 입도 괜찮고, 그죠? 얼굴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죠? 여러분 다 그렇죠. 그죠? 네, 문제는 뭐예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조화가 안 되면은, 이상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눈이 조화를 이루나, 얼굴이 조화를 이루나. 조화를 이루어요? 이제 그런 걸 일컬어서 자뻑이라 그러지. 여기 몸과 지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은사 얘기를 하면서 왜 몸 얘기를 하냐. 혼자 잘났다 그래서 잘난 게 아니라 이거죠. 네, 잘난 게 아니에요. 몸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잖아요. 조화를 이루고. 그런데 막 다리가 엄청 두꺼워. 운동선수는 괜찮은데 그냥 보통 사람이 다리가 엄청 두꺼우면 이게 좀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은사를 엄청 막 두꺼운 은사를 받았어. 내 은사가 이 정도야. 그리고 다리를 흔들고 글쎄 그런 일이 어쩌다 한번 일생에 많지 않은 그 타이밍에 그런 걸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그게 뭐가 돼버려요? 컴플렉스가 돼버리죠. 문제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다리가 너무 굵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진 어떤 은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나 눈이 엄청 크잖아. 나 괜찮잖아. 글쎄요. 과연? 이거죠.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교만하면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눈이 너무 커. 너무 지나치게 커. 이상해. 정상적인 사람 같지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자기 스스로 혼자 교만해서 돌아다니면 영적으로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가 좀 별 볼 일 없어 이렇다 그래서 너무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너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돼요. 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이 새끼손가락 같은 경우에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여기가 좀 아파서 제대로 쓸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면 쓸 수가 없고 이거 필요가 없으니까 떼버릴까요? 떼버리면 역시 뭐가 되죠? 비읍시옷이 되죠. 그렇잖아. 이거 없잖아.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인 어떤 모습들은 어떤 거죠? 좀 있다 그래서 목에 힘주고, 좀 없다 그래서 또 완전히 이게 사람들 앞에 나서질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숨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런 것들을 이 나서는 것으로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지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지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체가 있어요. 어디에? 안 보이는 곳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겉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눈이 없어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코가 없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코가 여기 이렇게 잘린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야. 귀가 없으면 좀 이상하게 보이겠지만은 생명을 잃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심장, 폐, 간, 무슨 대장, 뭐 이런 것들은 없거나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하면 큰일 나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엊그저께도 어떤 저 파주 운정 신도시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심장이 딱 멈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요. 이게 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게 눈에 보이는 지체같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눈에 병이 나가지고 안대를, 우리가 요즘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만은 평상시에 이 마스크 벗고 이러고 다니는데 안대를 딱 끼고 왔다. 그러면 바로 알아보죠. 왜? 눈이 안 좋아? 이렇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몸 안에 안 보이는데 어디가 안 좋으면 이 눈이 안 좋은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여기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몰라요. 신경을 안 써요. 그럼 큰일 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 은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여기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신경도 안 쓰고 나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나의 상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지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은사는 어떤 이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어떤 기적적인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사람이 애써가지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도 은사요, 영생도 은사요,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구제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사랑하는 거 전부 다 은사예요. 그럼 그런 은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가지고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남의 것을 부러워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도 저런 은사를 받았으면, 그게 마치 뭐가 같냐면 난 손가락인데 눈이 됐으면 이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얼굴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뭐가 여기 얼굴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나죠. 그죠? 저희 어머니는 여기 이제 입술 요 밑에 요만하게 한 5mm나 1cm 정도 될까요? 5mm 정도 되겠네. 요런 까만 점이 여기 이렇게 달려 있어요. 복점이라 그러죠. 약간 그 사마귀 같이 약간 튀어나와서,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엄마가 이제 안아주고 그러면 고기가 이렇게 눈에 딱 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죠. 물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난 저랬으면 좋겠고, 그게 마치 엉뚱한 게 이 얼굴로 들어오고 엉뚱한 게 이런 팔에 뭐가 이렇게 쑥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온 몸에 이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설사 그것이 아무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부러워하는 거죠. 나도 저기 들어갔으면. 남의 것을 욕심낼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예를 들어서 출석 인원이 1000명인데 특세에 10명 나오는 교회, 사람이 좋은 교회입니까? 주일날 출석 인원이 1000명인데 주일날 그 특별 새벽 기도 해도 참석하는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주일날 100명 출석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해도 100명 나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공동회의를 해요. 그러면 세례교인이 1000명인데 10명 나와 있는 교회와 100명이 세례교인인데 100명 나와 있는 교회와 어느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냐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 관련된 것도 별로 없고 할 얘기도 없고 그냥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갑니다. 그렇더라도 나와서 그 자리에서 지켜봐주고 그것을 들어주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보는 것. 그게 이 보이지 않는 그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것을 조금 무슨 그럴듯한 말로 바꿔서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말로 하는데,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건 딴 거 없어요. 모든 교회 하는 일부터 100까지 전체 다를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동참해서 그렇게 공동체됨을 확인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게 교회의 공공성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배는 어떤 배냐? 승객이 많이 타는 배예요. 배는 조그만데 선장 10명, 선원 100명, 승객은 1명. 이건 잘못된 교회죠. 잘못된 배죠. 그죠? 그런 배가 아니라
선장 1명, 선원 10명, 승객 300명.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그런 거를 잘 못해요. 그런 걸 잘 못해. 나 알아줘야 되고, 박수 쳐야 되고, 손을 잡아줘야 되고, 왔냐고 눈을 마주쳐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는 나를 안 알아줘.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학교에서 성적을 내면 1등도 있지만 학생이 1000명이면 1000등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데냐면요, 1000등 하려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런 공동체. 나는 이름 없이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의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으로 내 책임을 감당합니다. 내 책임을 집니다. 하는 이런 데가 교회인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알아줘야 돼. 전부 다 네가 왔니? 왔구나. 대단해, 훌륭해. 이렇게 해줘야 돼.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여러 명이 이렇게 나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분량들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러죠.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방송 분량을 뽑아내야 된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는 방청객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 방청객 된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 데가 교회 공동체라는 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190페이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명이나 더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한 장 뒤로 넘겨서 4장 4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라는 건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을 더하면 최소한 3배 내지 4배 정도 이상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남자의 수가 몇 명이나 더 불었다? 5000명.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 박해가 대부분 누구한테 가해졌냐면 교회 지도자들한테 가해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했어요. 사도들만 죽었겠어요? 거기에 이게 대부분의 직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됐을 거예요. 우리가 그 리스트가 없으니까 체크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교회 일꾼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랄만한 사실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결국 313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공인을 합니다, 아예. 국가에서 이제 이 종교는 이단이거나 뭐나 이런 게 아니다. 괜찮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뒤엔 아예 국교가 돼버리고 기독교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초대교회가 지속적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끊임없이 그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 그 교회라고 하는 이 흐름에 그 강력한 힘이 이렇게 뻗어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3,000명, 5,000명, 이 비행기로 치면 이코노미석에 앉아가지고 그저 이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거기 앉아서 거기를 채우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죽고 그 뒤에 뒤를 이은 사람들도 또 죽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죽고 핍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사자밥이 되고 고문을 당하고 쫓겨나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저 거리같이 유랑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 전부 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켰기 때문에. 여기 은사 얘기가 왜 나오고 지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는 다 코가 되려고 하고 입이 되려고 하고 눈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머리카락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머리카락뿐이에요. 다리에 털도 있어야죠. 그런데 머리카락 털과 다리의 털은 달라요. 그죠? 만약에 이게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다리가 머리털 같이 자라고 이 머리털에는 이 다리털이 올라와 있으면 굉장히 웃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우리가 따져보면 이렇게 머리숱이 많은 분들이야 그걸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좀 연세가 드시면서 머리숱이 적어집니다. 그죠? 근데 머리숱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야. 근데 하나, 두 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 이름 없는 한 올 한 올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기가 텅 비어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한 사람, 두 사람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가 호영하니 비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야 돼요. 은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은사만 은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은사가 있어요. 이름 없이 자리를 지키는 은사가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꿋꿋하게 내 할 일을 하는 은사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친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만 있는 게 아니고 손도 발도 있고 팔과 다리도 있고 이 안에 내장도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장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내장만 있습니까? 피도 있고 혈관도 있고.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생각지 않은 이런 피 한 방울, 이런 그 혈관 하나, 여기 미세한 그 신경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손에 어떤 감각이 이거 예전 같지 않은데 여기 오늘 이게 좀 마치 이렇게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찡하고 뭔가 좀 이상한데? 이상하죠? 이거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은사를 생각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뭔가 알아주고 보아주고 박수 쳐주고 눈에 보이고 너 예쁘다 뭐 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을 삼지 마세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범했던 가장 큰 실수예요. 신령한 지식을 가졌다. 나는 은사가 넘친다. 그래서 뭐 했어요?
쌈났어요, 교회에.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4장) 11절. 여러분 12장 우리 본문,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28절 거기를 이렇게 좀 양쪽을 펴가지고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이거 보면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모든 은사들, 그런 직분들의 주된 목적이 뭔가를 이 에베소서 4장 12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몸을 세워가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자, 그래서 그 자라가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자, 15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누구로 연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머리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교회 이 사람이 뇌와 온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것도 몸에 이게 이 각 지체가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뇌에서 이 지령을 내려서 그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죽으면 죽음이잖아요. 뇌사 아니야, 뇌사. 그러면 신체 어떤 기능도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몸이 자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만 몸이 균형을 잃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활동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머리의 어느 한쪽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우리가 반신불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몸의 반은 이 뇌의 지령이 제대로 먹히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않은 채로 나 잘났어, 나 훌륭해, 나 은사 받았어, 나 대단하지, 이렇게 가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은사가 있다, 은사 받은 사람 잘됐다, 훌륭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각자 받은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은사는 몸의 그 머리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조화롭게 제대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기 하는 대로 하면 돼요. 하는 대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의 몸은 다 각각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벌써 한 30분 넘었어요. 설교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가 이야기하죠. 야, 엉덩이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몸을 이렇게 비비 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지금 아침도 안 먹고 막 이러고 오신 분들은 이제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음식을 하면은 코가 또 제의를 해. 야, 냄새 난다. 배고프다. 왜 빨리 안 끝나냐? 여러분들 배고프시라고. 시장이 반찬이니까 집에 가서 맛있게 밥 드시라고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몸이 다 제 일을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전체가 이게 균형 있게 움직여 가듯이 교회 공동체가 다 각각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채로. 여러분, 교회에는 아무 은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 신앙생활이 대단한 은사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분들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 은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왜 아무 은사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전체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것만이 환영이 아니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교우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세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교우들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웃들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게 종려주일의 의미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참된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